사실 모든 문제가 믿음 문제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가 어렵고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문제가 믿음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 중요하구나. 모든 것이 믿음 문제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구나. 깨닫고 나니 이런 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말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 감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과 믿음과 감정은 서로 친구입니다. 오늘날 이 세 친구는 함께 여행을 하면서 험한 외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따라오던 감정이 무엇에 놀랐는지 발을 잘못 디뎌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믿음은 친구를 잃었다 하는 슬픔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결국 믿음 자신도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곧 진리입니다. 마침내 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믿음이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고 이 사실과 믿음이 힘을 합해서 쓰러져 있던 감정을 끌어올려서 셋이 다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언제나 변합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감각이나 본능적 감각이나 직감은 있기는 있지만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믿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다룹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 그리고 믿음, 감정의 괴리가 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따르는가가 나의 믿음이 어느 상태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감정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원수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과 평생 원수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 감정을 가지지만, 느끼지만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면 원수 같은 느낌이 들고 원수 같은 감정이 들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느낌이나 감정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가 나의 믿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리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감정을 따르지 않고 사실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뿐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사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지성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도 압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면 누구보다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믿음은 지식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소위 믿음에 따르는 감정이 없습니다. 가슴은 냉랭하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인가 하면 믿고 의지하는 감정은 있는데 지식도 없고 믿음의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감성적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늘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움이, 이런 감정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조그마한 환난이라도 만나면 지금까지 그 뜨거웠던 신앙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언제 믿었나 싶게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감상적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정말 참 골치 아픈 것인데 본인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싶어 합니다. 또 믿어야 될 줄도 압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세례 받지 않습니다. 직분도 받지 않습니다. 소그룹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교인들 모임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주변인으로만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생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신앙,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유형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예수를 믿는가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믿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집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인생을 돌아봐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끌리고 감정이 따라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을 엄밀히 따지자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신앙적 의지. 그런데 이 의지는 자신이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적 의지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내 마음 속에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그러죠. 초점이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구원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뿐 아니라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분한 믿음 또한 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을 자신의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임과 동시에 믿음은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좋은 여건 속에 있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가 봐도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든든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자는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두근두근거리며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악조건 속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지식도 믿음 위에 있어야 하고 용기도 믿음 위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확신도 믿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없으면 흔들려서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종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것, 그게 결국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사람입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열불이 나는 거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나 자세 등이 영 가르칠 만한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 내립니다. 아, 고등학교 교육이 문제다. 고등학교 선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학교 교육이 문제다. 중학교 선생들은 말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문제다. 내려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종자가 문제고 민족이 문제고 이런 전부 다 탓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남 탓하고 불평 불만 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성경은 절대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조상 탓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태생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답답하시지요. 왜? 모든 명만 낳고 나오는데 그 이름들 중에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감동이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이름만 들어도 별로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까? 다윗의 족보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통해 제자들이 받은 은혜를 먼저 알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느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도 순종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겠는가?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제자들이 놀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보면서 놀란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제자고 스승인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오늘 죽은 과부의 독자 청년의 시신을 메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보십니다. 상녀가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녀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우는 과부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어서 관에 쌓여서 나아가는 그 시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눈에 뭐로 보인다고요?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순종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상녀가 나가는데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는데 죽은 청년이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다 죽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망신도 없습니다. 그냥 쇼한 거죠, 쇼. 그것도 죽은 사람을 놓고 쇼한다? 또 멀미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만나는 병자들 다 병을 고칩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믿은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언덕에 있는데 언덕에서 내려오면 냉면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냉면집마다 기계가 아니라 맷돌이 있어서 맷돌을 갈아서 따끈따끈한 그걸 가지고 냉면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 냉면집에도 맷돌이 있었는데 그 맷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언덕을 내려가는데 냉면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맷돌을 돌리는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냉면집을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너 김익두는 왜 저 사람을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느냐.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는 내가 가서 한번 일어나라고 소리라도 질러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주위를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있나 없나. 자기가 소리를 지를 때 들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가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소리치는데 이 못 걷는 사람이 뭐요?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그 소위 말하는 쪽팔림과 망신과 그런 잽싸게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흘 밤낮을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시 내려와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김익돈 목사님이 이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6.25 전쟁 때 순교하셨습니다. 자, 처음에 왜 역사가 없었는가? 이건 김익돈 목사님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역사가 없었습니까? 주변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던 역사가 김익도 목사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게도 예수님의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가 나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한글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좀 보태 주십시오. 이런 말로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믿음,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자신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까 다 팽개쳐 버리는 그 믿음 말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차원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따져야 되는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질의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양의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있었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질적인 문제를 뭐로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주 작은데 그 믿음의 질이 굉장히 높으면 심기어져 있는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고려 해도 그 뽕나무도 순종할 것이다. 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질의 문제, 그리고 양의 문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키워라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질그릇이요, 우리 안에 보화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그가 끝까지 버텼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가 하나님의 명령도 받고 증거도 보고 다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주저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못 갑니다. 해라 그러니까 못 합니다. 그래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믿어지니까 그는 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만 믿음을 발휘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요구하는가 하면 믿음의 증거를 먼저 요구합니다. 표적을 먼저 요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음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 달이라는 기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만 끊임없이 외웠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말씀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증거를 주시면 제가 물로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흔히 말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꽃을 보고 증거를 요구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풀물 속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다.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증거를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공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공의 앞에 서면 내가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리라. 우리는 공의 앞에 서기 전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 할 말 주세요. 할 말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간구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종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발휘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발휘됩니까?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신분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종은 종입니다. 어디까지나 종입니다. 이 종이 변화해서 주인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나의 나됨, 이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사실과 이 진실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책 열심히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누어드렸던 홍석원 목사님의 왕의 지도력 보면 그 전체가 지금 이 주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도력의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딱 두 가지죠. 큰 줄기가. 첫째,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지도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고 믿고 확신할 때 천국 열쇠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해야 믿음을 보고 순종해야 믿음의 역사를 보고 순종해야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파스칼을 평생토록 보아왔던 친구가 파스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자네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그래서 자네처럼 살고 싶다. 그랬더니 파스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먼저 나처럼 살아야 하네. 나처럼 살면 믿음이 생긴다. 성경적 답입니다. 먼저 순종해야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40년 동안 부모가 불평불만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는 것 보았고 하나님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훈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받은 소위 믿음 있다고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가 물이 범람하는 시기, 넘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범람하는 물을 보고 내가 물을 갈라놓고 너희를 건너게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범람하는 물을 보고 그냥 들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로 집어넣자 물이 그쳤다고 했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는 성경적 영화 아닙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보면 이 주인공이 잃어버린 성배, 잔을 찾기 위해서 3가지 관문을 거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의 숨결, 두 번째가 신의 이름이고 셋째가 신의 길인데 이 신의 길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미로를 빠져나와서 절벽 끝에 딱 왔는데 어마어마한 계곡이 펼쳐져 있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발을 내디디라는 거죠. 길도 보이지 않고 다리도 없고 그냥 허공입니다. 저 멀리 건너편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냐?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놓여져 있는 거죠. 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다리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니 다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거꾸로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발휘하려면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 항상 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은 일하는 자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주인이 시중을 들고 먹는 것도 나중에 먹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큰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그런 분들이 섬기는 교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시험, 마지막 넘어가면 은혜요 복인데 그 넘어가지 못하는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믿음이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낙심합니다. 이게 보상바라는 것입니다. 알아달라는 것,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것, 인정받고 싶다는 것,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목사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목사님이 알아주셔야지. 모르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상을 바라는 것,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이 언제 생기고 언제 발휘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한 사건을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경험도 자신들도 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갈릴리로 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 자신을 위한 믿음, 제자들 자신의 구원을 위한 믿음, 제자들 자기 존재를 바로하기 위한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능력 있는 믿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너의 존재를 위한 믿음, 너의 구원을 위한 믿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될 때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믿음은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리저리 재지 않고 예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믿음의 행위에 놀라서 그 믿음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한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수야. 우리 주신 말씀 기억